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 단순히 우리가 무거운 부담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아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핏 보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면서 어떻게 멍에를 지라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사실 나는 멍에를 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냥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짐을 진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거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은 부담스럽죠. 아니 뭐 주일날도 내가 일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하루 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응? 그래서 이 주님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게 멍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를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 해방의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들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서 안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 또 안식이라고 하죠. 근데 어찌 보면 여기도 이 동족에게만 면제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이제 의미는 자기 동족인데도 면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기 이방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 통치라는 말은 다른 나라를 다스린다는데 그냥 지배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처럼 온천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동족을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나라를 이루어서 또 온천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특별히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구속이라는 말, 속량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실 물건처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값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구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좀 앞에 부분 민수기나 다른 말씀에 비해서 훨씬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후의 여호수아부터 구약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 이거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가나안 땅에서 결국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느냐,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응?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속시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하는,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기들끼리 살면서 자기들끼리 노예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억압하고 착취하고, 예? 그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뭐 거기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 억압하고 착취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후의 예언서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신명기의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인데, 이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읽은 말씀들에서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안식의 계명에서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안식일 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10계명과 똑같은데 이 근거가 다릅니다. 왜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창조가 근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 근거가 창조에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거 다 잘 알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서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안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대 중동의 그 신화들하고 다릅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화에서는 신들이 왜 사람을 만들었냐?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신화에서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안식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따라서 주님 말씀을 받아요.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멍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너무 멀단 말이죠. 태초에 하니까 뭐 아주 나하고 별 상관없는 아주 먼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았냐? 노예에서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건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롭게 바뀐 거죠.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새 창조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이래 그 창조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일을 하든 쉬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이 안식일은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명 특히 이제 십계명이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이 내용 중에서 제일 분량이 긴 그 자세한 설명이 있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그냥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와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이 많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이 인간들이 완악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만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여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해요. 야, 너만 쉬지 말고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낙이나 가축까지 다 일부러 하나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식 지켜라 하면은 유대인들을 뭐 여자들은 빼버리고 그죠? 또 어린애들 빼버리고 안식일은 나만 쉬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일해도 되고 뭐 내 딸이나 내 아들은 일해도 되고 그 사람의 범위 안에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사람의 범위를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럼 종이 무슨 사람이냐? 응? 아예 빼놓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여기 심지어 가축까지 포함되죠. 근데 이제 신명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보다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히 신명기 5장 14절은 내 소나 내 낙이나 요 말씀이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 있어요. 소나기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부리는 짐승들 아닙니까? 그 짐승들도 안식일은 좀 쉬게 해줘라 이게. 그리고 가축이나 하면서 그 앞에 모든 가축.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것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종이니까 뭐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긴 하지만 신명기 말씀 한 번 더 2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두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부리고 뭐 이런 것 둘째치고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저기 광야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의 원리가 여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신명기 오늘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만나의 원리이기도 해요. 만나를 보면은 많이 거뒀는데도 남지 않고 적게 거뒀는데도 모자라지 않고 뭐 희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더 풍성해진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빚으실 때 바로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어쨌든 내가 내 머리로 막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된다. 그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다.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쉬지 말라고 그래서 왜 쉬지 말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쉬지 말라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쉬면은 쉬고 주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 집중하고 그렇게 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훈련하는 게 바로 이제 안식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뭐 사업을 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자영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주로 이렇게 공사 같은 거 맡아서 하는데 그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 일의 특성상 뭐 기한을 맞추고 가면 주일날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결국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주일날 일을 해도 자기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래 자기 그 신앙 경험 또 체험을 통해서 이게 좀 약간 하나님의 경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자기가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일날 일 안 한다. 주일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한다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제가 물어보시는데 뭐 그다음 뭐 제가 목사로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기 어떤 일 때문에 만난 분인데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다. 이걸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인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니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책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짐을 지고 가셨다. 아니 그걸 어떻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느냐.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받느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그때부터 책임은 예수님께서 다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무거운 짐에서 진짜 자유하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안식일 계명과 사실 오늘 이 신명기의 다른 모든 율법의 계명도 가장 그 부분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빚면제해 주는 게 뭡니까? 자기 재산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심지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놀라운 거는 노예가 탈출해서 가면 저기 오면은 그 주인한테 다른 고대 중동의 법률들에서는 노예가 그 주인한테 돌려 보내야 돼.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돌려 보내지 말라 그래요. 이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 읽은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고 안식하게 해주는 분이니까 내 소유나 내 물질이나 내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요즘은 마찬가지로 인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뭐 좋은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지키려면 어려워요. 내 걸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 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게 내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막 아등바등 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을 때만이 사실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못 지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연습.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삶이 그러면은 인생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살기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고 뭐 이게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점점 인생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을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또한 자유하고 안식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